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를 기약 없이 막연한 만남을 바라고 이리로 저리로 헤매고 다닙니다. 나이분들은 과거의 추억 속에 잠겨들곤 하지요. 이때가 되었는데도 설레임이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가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누구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지요. 혹시 젊은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위해서 사거리 빵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바람 맞은 기억은 없는지요?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하염없이 걸어 보셨는지요? 과거 그런 추억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력으로 지금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강절, 강림절 같은 뜻인데 교단에서는 대림절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말하는데 내려오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 림자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지요. 교회도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것이 대림절로 모든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 교회력으로 시작해서 12월을 새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된다. 크리스마스 네 번째 전 주일을 대림절 첫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를 한자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네 번째까지 불을 켠 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개에다 하나를 더해서 5개를 켜기도 하고 다 없애고 하나의 큰 왕초를 켜서 불을 밝히는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밝히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알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자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 각오와 준비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드림천이라고 그러는데 드림천을 보라색으로 하고 목사의 후드도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라색은 로마 시대의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로 보라색을 이렇게 후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은 만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남이 없는 기다림은 가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는 기다림은 비극으로 끝나지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만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계속되는 수 없는 만남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강림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그 입이 크고 키가 크고 얼굴이 큰 여가수가 불러서 굉장히 국민가요게 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복음성가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만나고 서로 우리는 신앙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의 깊은 탄식과 간구 끝에 만난 것이기에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큰 바람도 없고 기다림도 없이 우연히 만난 사람은 감동도 감격도 깊은 사랑도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기다림 끝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한 바람 끝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 밤이 깊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간절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중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면서 자신들을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탄생 800년 전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르면 그 기다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르러서는 소리 없는 함성이 되어 민중들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벌의 집단 속에서 따뜻한 어느 봄날 여왕벌이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럼 여왕벌의 비행이라고 말하는데 쫙 혼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숫벌들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벌들이 여왕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빨리 비상하는 숫벌 하나만이 여왕벌을 만나서 교미하고 그리고 그 씨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의 사모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상반절 시작.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대학 입학 지원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기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합격합니까? 대학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믿고 깨어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비안 리 주연의 애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뭐 요새 영화 많이 보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그까이 것 보지 말고 1,000원 넣기 해가지고라도 다시 한번 애수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애인을 전쟁에 보낸 이 여주인공이 간절히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쳤는데 전사자 명단에 그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난에 허덕이면서 절망하면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군인들이 지나가서 힐끗 봤는데
거기에 그 사랑하는 애인이 살아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따라가 봐도 영락없는 자기의 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애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몸을 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신이 그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워털루 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이 이야기가 애수라고 하는 명화이지요. 의롭게 산 사람만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이 의롭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큰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살린 이유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중간 시조가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좋아서 그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눈동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간 뒤가 아니라 비참한 그 한가운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버터필드 목사님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와 이 세상에 겸손하게 사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사는 겸손과 자신의 재물을 천국 곳간에 두는 재물관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점잖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국민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범 시민이지요.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일은 바로 믿음과 생활과 인격적인 수양과 바른 물질 사용까지를 포함한 성화의 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고요? 연습하라. 이건 굽나조라고 하는 건데 경기장에 임하는 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중반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은 그 어떤 뜻이냐면 파이어티, godli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이라는 뜻이 영어에는 담겨 있고 유세비아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목소리를 좀 낮게 깐다든지, 그 다음에 엄숙한 얼굴을 한다든지, 금욕주의자라든지, 침울한 분위기를 연상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아주 여유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크세노폰이 쓴 글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내디지 않는다고 할 만큼 신앙심이 깊고 종교적이었다. 살아있는 영혼의 하찮은 상처마저도 입히는 일이 없었을 만큼 그는 올바른 인물이었다. 그는 아주 자제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괴로운 일 대신에 안락한 것을 택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 뛰어난 감각과 사려가 깊었던 거로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르치는 일이 없었다. 철학의 아버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한 이유가 그가 경건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학벌과 부귀와 명예가 어떤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태리 부대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평판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기업가도 아닙니다. 그는 세계 정복에 앞장섰던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버터필드 목사님의 경건 생활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손잡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재물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건은 이와 같이 구체적 삶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형제를 존중하는 겸손,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재물관을 가지고 경건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선물입니까? 그 기다림은 과연 간절합니까? 인간의 구원은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 결판납니다. 그 시므온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만났다고 오늘 성경 25절 하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례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찬송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복된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그린베이의 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위에서 테를러라고 하는 25세 된 청년이 자살한 채 발견돼서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인가 봤더니 차가 멀쩡합니다. 윈도우 브러쉬에 보니까 유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 고장나서 11시간 동안이나 지나가는 차를 세우기를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세워주지 않았다. 나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7마일만 가면 마을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림을 스스로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돈 벌고 교회 가야지. 나는 담배 끊고 가야지. 술 끊고 가야지. 바람 피던 거 청산하고 가야지.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의 영역에 그 세상이 다 빛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 어두움과 불확실성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므온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삶에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